히브리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가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믿음장을 지금 받아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11장에 말하고 있죠. 이런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실패한 증인도 있고 믿음의 성공한 증인도 있습니다.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은 믿음을 성공한 증인들, 믿음을 실패한 증인들 다 포함해서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번 집회 가서도 다니엘서 그 1장 1절 2절을 보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이제 이사야서 36장, 7장, 8장 구정을 배우면서 거기에 또 원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쫓게 이번에는 만약에 다니엘과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 기명이 다 옮겨진 그 우상 섬기는 그 나라 옮겨진 원인이 뭐냐? 그런 거기에 1차적인 책임이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있고 또 히스기야 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남북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게 또 총체적으로 또 같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실패한 증인을 보면서 나는 그런 믿음의 실패자가 안 돼야 되겠고 믿음의 성공한 증인들을 보면서 나는 믿음의 성공한 증인들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딱 보세요. 이 사람은 세상 축복까지 성공했지만 신령한 축복에서는 실패했구나. 그죠? 이 사람은 세상 축복도 못 받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신앙의 선조들을 구분하면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선조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가. 그 다음 현재 내 소망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믿음의 선조들 같이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될 건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을 보면서 자기의 모델을 삼을 수가 있겠죠. 또 자기의 현재 자기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기억하기도 쉽고 우리 좋은 표대로 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이번에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히스기야 왕도 생각해 보고 제일 좁게는 히스기야 왕하고 다니엘 둘을 연결해 보면 돼요. 다니엘이 자기가 성경을 썼는데 첫 번째 여호와김 왕 3년에 자기가 포로로 잡힌 첫 번째 그때를 기록하면서 또 저기 성령 기명도 다 옮겨졌다 하면서 쭉 그것부터 써놓고 그다음 거기서 자기들의 이제 왕궁의
관리들을 키우는 그 학교에 선발돼 자기들이 간 거. 거기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유상제물을 먹지 아니한 순서. 또 그래갖고 또 이 느부갓네살에서 인정받아갖고 10배나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또 큰 관리를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또 어떻게 됐죠?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들의 담대함, 그죠?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다음 그 뒤에 가면은 또 이제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왕 다음에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또 시결해 가지고 왕 외에 다른데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예큐란 거 그 계결을 다리 왕이 모르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감사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을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보면서 다니엘은 과거 열조들의 그 죄를 자기가 친히 잡아가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 세상 복을 받았어. 근데 세상 복을 받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때마다 두 복이 같이 와서 받을 때 또 하나님 꼭 세상 복 받는 거 시험하잖아요. 그죠? 시험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과 그 구원을 차지하고 세상 거를 버렸어.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앞에 보니까 우리가 그도 열조의 그거를 보고 이게 열조들이 잘못 살아갖고 이래 됐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다시 이런 데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을 바뀌어야 되겠다. 그것까지 복 있게 했어요. 그죠? 그래 오늘 또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앞에 히스기야 앞에 이제 자기 아버지만 딱 볼 때 하하스 왕을 볼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적국의 편이 돼가고 자기들을 이렇게 굴복시키도록 만들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보니까 아람 나라 먼저는 아람 나라에 가 강하니까 그 나라 가가지고 그 신의 모든 걸 그대로 흉내내 갖고 또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읽어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신이 그 도리어 그 이스라엘 유다를 어떻게 했다 이제 망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아람 나라가 그 신을 섬겨서 강하게 된 줄 알고 그대로 또 제단을 또 모형대로 예루살렘에 세웠는데 그 신이 누구를 망하게 했다고요? 유다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근데 그 후에 아람 나라가 보다도 이제 아수르 나라가 강해졌어 또.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 수도가 가지고 또 그 신의 제단을 그대로 또 그래하고 또 거기다가 또 설치를 했어. 참 우리는 아하스 왕 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보면은 참 특히 젊은 청년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왜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냐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만큼 나도 더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다니엘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를 보면 공부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같이 해야 그게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걸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또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고 높여주시면 하나님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막는 데는 그 아하스 왕이 아람 나라의 제단을 그대로 본떴다가 또 아수르 왕의 그 나라 제단을 본떴다가 그럴수록 더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걷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긴 믿지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까지 해요. 근데도 모든 생각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야 된다는 거, 세상 것도. 이거를 그렇게 말은 배워놓고 실제 현실을 당해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고 많아요. 이걸 보면서 오늘 이번에 그런 걸 보면서 젊은 특히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걸 보여줘. 우리는 사는 법칙이 세상에 성공하는 법칙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세상 복도 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그것도 지혜가 있어지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같이 하나님이 우리는 더 세밀히 간섭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범위를 자기들의 노력대로 어떨 때 되도록 놔두는 게 있어요. 그 정도만큼. 근데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딱 주권을 갖고 당신의 그 주신 우리 믿는 사람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법칙에 맞춰서 하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는 법칙이 있어요. 그들들의 법칙. 그것들하고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걸 좀 기억하고 삽시다. 지민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복받아고 사는 법칙이 같냐 다르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세상 복받아 가는 게 법칙이 같아 달라? 지금까지 배워놓고 또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짐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아야겠다는 관심. 자, 그럼 민지야,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공부 복도 받고 물질 복도 받고 또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둘로 나누면 우리가 그런 복을 받는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해도 되는 거가, 우리들의 법칙이 따로 있냐? 우리들의 법칙이 따로 있어. 그럼 그대로 해야 어떻게 세상 복도 받는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어. 민지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응? 지식만 가지면 안 된다. 자, 지민아, 다시 딱 엄마한테 가서 다시 몇 번 외워서 머릿속에 탁 안 잊어버리게 기억을 해라. 그래. 그것도 안 배워두면 나중에 그 세상 사람들, 잘난 사람 따라하다가 인생 다 끝나버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명확히 배우는데도 이거 봐요. 모르는 사람도 몰라. 이걸 안 배우는 사람들은 또 어떨 때는 세상 따라서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따라서 왔다 갔다 평생 이러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복 받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따라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자기의 그 복 받고 사는 법칙이 뭔지 예수 믿으면서 확고하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 제법 많대도요. 우리가 보니까 이걸 여러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이번에 이걸 배우면서, 그죠? 예. 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선 이스라엘하고 유다의 역대 왕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아갖고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편에 서서 그 몽둥이가 돼갖고 때리는데도 그거 빨리 하나님이 내 편 만들도록 거기에 회개로 피란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왕들은 미련하게 더 거기에다가 아첨하고 그 나라 신의 그 강한 신을 내가 또 섬기면 되겠다고 또 그렇게 하고, 참 이 미련을 떠는 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오늘 우리도 그걸 원리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도 해보고 어떨 때는 뭐가 잘 응답하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래 하면 되겠다 또 그렇게 해보고, 그런 게 바로 아하스 왕이나 앞에 다른 믿음 없는 왕들이 했던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민이가 안 배우면 너도 아하스 왕 같이 돼버린다. 잘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자, 강의는 무슨 원리인 줄 알겠지? 알겠지? 어? 우리가 이대로 살지는 못해서 원리는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원리는 알고 또 그 다음에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어떤 깨달음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깨달음. 살아보세요. 그게 맞아요. 이게 저도 어릴 때 이런 원리를 배웠지만은 아주 너무 어릴 때는 그냥 배운 거로는 아무 혐의 없는데 현실을 딱 당하면서 살아보니까 저는 그래서 학생 같은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공부하는 그 연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제가 저 서북교에서 키워본 어떤 애들은 벌써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공부가 되는구나 이걸 알고 그렇게 믿는 애가 있어. 근데 어떤 애는 모르고 예배도 빠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 그렇게 하는 애도 있고. 근데 보면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니까 남보다 뛰어난 공부에 그 지혜를 주는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애는 혹시 그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공부를 안 했지만 조금 잘했어. 근데 그게 조금 잘했다고 나가고 도로 망치는 일이 더 많아. 망치는 일이 더 많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선 첫째 공부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고, 혹시 그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공부 좀 잘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 간섭하는 사람 공부 잘한 그것 때문에 망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민지야 잘 들어라. 말씀대로 어겨 살았는데 공부 좀 잘했어. 그거 도리어 자기가 망하는 길로 빠지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도리어. 보면은. 또 그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가 좀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바람에 내가 좀 공부에 좀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손해보는 게 임신은 내가 세상에 학교 가고 뭐 하는데 손해가 돼도 조금 길게 가보면 그게 더 내게 복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순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순종에 살면서 또 또박또박 살다 보니까 그 형들에게 밉상이 돼버려가지고 저기 죽임당할 뻔하다가 나중에는 도리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행할 것 같은데 그게 도리어 어떻게 됐죠? 하나의 축복의 길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축복, 어떤 거는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봤는데 그 축복의 길이 되는 게 있어요. 축복의 길이 되고. 어떤 거는 내가 말씀 어겨서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도로 내가 망하는 길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에 나온 1장 1절 2절의 그 내용들을 다 구름같이 둘러 허다시키는데 다 할 수는 없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우선 세상 복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는 거기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 복 받는 데는. 왜? 그가 참 그것도 그 앞에 열왕들이 다 하스왕과 비슷하게 세상에 들이붙어가지고 이렇게 잘 돼볼라 했는데 다 실패래.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즉위하자마자 열왕 조상들이 이래서 우리가 망했다. 이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어떡하죠?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거기다 끊어지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자 해서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그 앞에 역사를 보면 그래갖고 하나하나 옆에 다른 나라들을 복종하게 하고 나라가 권세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보니까 복을 받는 표적이 나타나. 오늘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의 제일 1번이 뭐냐면 우선은 눈에 보이는 축복도
공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저는 다니엘서에 보면 1처음부터 그게 나와. 학생으로서의 그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했어요. 내가 학생으로서 하나님께 표적을 보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선 공부나 어떤 학교에나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러면서 저 공부할 때도 저도 보면 공부의 시간을 힘을 더 빼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되냐 이것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그래 내가 이거 인생 구원의 길은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손해 안 보고 공부 시간을 손해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얼마 후에 주시더라고요. 또 보니까 또 어떨 때는 우리 때는 그 교련이라는 게 있어요. 군사훈련 꼭 주일날 하는 거야. 난 못한다 했어. 그러니까 또 그 군사훈련 담당 선생님 교장이 나를 불러다가 뭐라 그래. 그러면 내 학교 그 학교 그만두는 거 무슨 자퇴하겠다고 자퇴해서 딱 내버렸어. 근데 검정고시 쳐서 얼마든지 졸업하고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학교에서 또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니까 한 달쯤 있으니까 사정 나를 불러서 오라 그래. 다시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가 돼버렸어. 완전 자유야. 그래갖고 제가 예배 생활 다 하고 다 해도 성적이 전교에서 1등이야 1등. 내가 또 그렇게 해도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그런 게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학생으로서 뭐죠? 증거지요. 그렇죠? 증거. 또 이제 무슨 또 그다음 순서가 다 그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꼭 그 하나님이냐 이거냐 증거를 하라는 그 갈래길이 꼭 있어요. 갈래길일 때마다 저는 제대로 자 지민아 잘 들어봐라.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나도 다니엘을 보면서 증거를 다니엘을 또 순서를 보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취하고 세상 걸 버리더라고. 근데 그걸 무자비기로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도 지혜롭게 하잖아요. 열흘 동안 그 채소를 줘서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봐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꼭 그 두 가지 복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조금 잠시는 손해를 보는데 도리어 그것들이 더 크게 내가 세상 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꼭 두 가지가 같이 온다는 걸 항상 저는 경험을 하니까 백목사님 설교가 이런 게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백예경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 너 무에서 유를 만들어봐라. 하나님과 같이 해가지고. 그 말씀이 딱 그 무에서 유 그래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가능성 없는 데서 뭐세요?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는 축복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인간 방편을 쓰지 말라고요. 알겠죠? 인간 방편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는 거로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축복하면 된다는 거로. 그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또 이것저것 말하면 또 너무 몇몇 가지 있으니까 더 그런 시간이 될까봐 더 안 합니다. 더 안 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 김창수 동생한테 그거 한 가지만 더. 은행에서 잘려가지고 이제는 감옥도 갔다 오고 이제 끝나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내가 어떤 사업이 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니까 아이고 형님 그 계통의 사람들은 그러면 사업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사람에게
수단 방법 부리지 말고 좀 늦더라도 성실히 하고 정직하게 해라.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갖고 하니까 처음에 아이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한 몇 달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정정하게 잘해준다고 사람들이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형님 말이 맞네요. 그러는 거라. 그렇게 하면 돼. 우선 그 뒤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또 그런 증거가 자기한테 있다 하더라고. 그 마음을 안 변하고 해야 돼. 또 이제. 저도 이제 그래갖고 어떤 그 장사를 했다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부려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또 주의를 지켜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주일날도 거래처에 와서 편리를 봐줘야 된다는 그것도 안 하고. 한 해 축복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죠?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뭐 모든 걸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회자가 돼갖고 목회하는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하고 타협을 내라. 뭐 교권에 있는 사람 타협을 내라.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러면 됩니다. 그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표적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택하지 세상을 조건을 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조건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택했습니까? 예? 하나님 축복을 택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8절 이하에 보면 자산에서도 풀밭이 있고 황무지 같은 땅 산인데도 하나님이 풀밭을 주었다. 이렇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지나가는 이야기 같이 듣지 말고 실제로 해보라고요. 실제로 좀 해보라고요. 어려울수록 저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설교할 때 히스기야가 극단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특별한 하나님을 얻는 또 내가 복을 받는 회개가 안 되는 것 회개가 되는 기회라 했죠. 히스기야가 지금 연단 받는데 특별한 연단을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 14년에 그죠? 아수르가 침공해 오는데 이게 아닌 이 극단의 어려움이 나를 회개할 수 없는 회개를 할 생각도 안 하는 나를 회개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하나님 극단의 어려움을 주니까 저 정도 회개 안 했겠나 모르겠나. 난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은 극단의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내 생각 예수 믿는데도 생각이 훅 하나님 중심 바꿔질 수 있는 거야. 극단의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인간 방패 하나님 축복하면 되는구나 또 알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꾸 나한테 어려움이 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좋은 거라도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많이 주는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만 딱 지키고 있으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장시 하나님 있으면 이것만 하고 가만히 통과만 해도 내가 변화되고 세상 복이 오는 거예요. 우선 내가 하나님을 얻는 신령한 축복 벌써 온 거고, 그죠? 그런 축복의 그 실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는 학생대로 한번 공부해서 그런 걸 단일같이 받아보고 또 내가 직장 생활도 해봤어요, 일부러. 직장 생활을 해보면 직장에서도 그런 애들이 또 생겨요.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 그거를 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복을 주시는 걸 또 체험하고 또 내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에서도 그렇게 해보면은 또 그런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함께한 집도 해보고 또 그래갖고 목회자가 됐어. 목회자가 된 목회자를 또 그거를 또 체험해야 되는 거야. 그죠? 여자들 같은 시집가서 가정을 가졌게 됐어. 자녀를 낳았어. 또 거기서도 자녀를 키우는 데서 그런 경험을 또 해봐야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어디든지 우리는 자기가 간 위치에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일을
해결을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면 되고 하나님을 수입하는 사람이 되면 항상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수입 보려고 그래야 둘 중에 하나를 내놓을 때 세상 거를 딱 내놓으면은 항상 기적이 있어요. 축복이. 예. 그럴 때마다. 근데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2번이나 퇴짜 맞은 게 뭐냐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 앞에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던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15장 2군데 나와요. 네. 그렇게 안 보여줘요. 근데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축복한 하나님이냐 내가 준 축복한 축복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할 때 하나님을 딱 택해버리면 언제든지 기적이 있어요. 그거는 기적을 보지 않는데 기적이 쭉 따르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믿음 없는 사람같이 맨날 표적만 보여주세요. 기적만 보여주세요.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어요? 몇 번 보여주거나 안 보여줘요. 그 다음부터는. 물론 어떨 때는 기도원 같이 정말 하나님 부를 때 이걸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그런 표적을 구할 수도 있어요. 기도원 같이 우리가. 그래서 오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히스기야와 같이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져서 앞에 신앙의 잘못된 선조들의 그 하나님과 멀어져서 축복받지 못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세상 축복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기를 바라요. 그렇게 사세요. 예. 그러면 믿는 것만큼 하나님 주세요. 공부부터 그렇게 해보라고요. 예? 공부부터. 또 공부만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부터 그렇게 해보라고요. 내 사업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자녀 양육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모든 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그렇게 해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한 대로 작은 데서부터 오늘 우리 공예 교리 중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현실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는 1호 순종 1호 해결하는 게 좀 참 좋더라고 보니까 1호 순종 1호 해결하는 게 뭐냐면은 회개할 게 많이 있어요. 순종할 게 많이 있어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요. 그거 다 하려는 게 허영주예요. 회개. 이 시간 오늘 회개할 거 보여줘요. 그거부터 하면 돼요. 회개할 게 10,000가지가 있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 현실적으로 그거 하면 하나님 만족에 기뻐하시거든요. 또 우리 회개할 게 10,000가지 있어도 다 몰라요. 우리가. 저도 회개할 거 다 모릅니다. 하나님 안 알려주시면 나도 모릅니다. 알려준 그거부터 하라는데 그거부터 안 하고 엉뚱한 거 알기는 아는데 지금 하라는 게 아닌 거거든. 그거부터 하라고 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순종도 오늘 이 시간 순종할 거 있잖아요. 근데 다른 때 순종할 거 찾아서 하려고 하겠다고 나서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 할 거. 1호 회개, 1호 순종. 이 시간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개고 그 순종을 요구하는 거. 그거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깨어있는 사람. 이거 하면은 거기는 분명히 그거 할 때 어려움이 와요. 만약에. 자기 안팎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1호에게 1호 순종하는데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요. 예. 기적이. 안 될 것 같은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안 바라는데 이렇게 1호 순종 1호 회개할 때 내 안에 옛사람과 부딪히고 내 밖에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있어. 그럴 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통계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되는구나. 99%는 안 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인데 하면 1%가 되는 거예요. 99%가 안 되고. 알겠죠?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눈에 우리 딸들한테도 생각했다. 통계가 안 맞고 야 나는 통계 안 맺는다. 하나님 뜻이면은 99%가 안 되고 1%만 돼도 1% 되는 그게 너한테 될 수가 있다. 이거 저거 또 뭐라 난 그렇게 믿어.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하고도 어떤 말을 했을 때 네, 그런 말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 원리는 아니까 싱긋이 웃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리는 아시니까 그런 분들. 그런데 그게 원리는 알지만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 자기한테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구름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우선 세상 축복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것부터 좀 해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주 나쁜 왕이 아니라 좋은 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좋은 왕입니다. 어디까지 안 나가서 그런 거죠? 신령한 구원의 축복까지 더 못 나가서 그렇지. 세상적인 면에는 아주 좋은 성군이 그렇기 때문에 성군이라 붙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왕입니다. 그 정도 또 신앙도 그 왕들 중에는 괜찮은 신앙이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에 집회 때 배운 거는 또 신령한 우리 구원의 성공을 위해서 다니엘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딱 그 시작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 다니엘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순수한 그 구원관에다가 그렇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열조의 그 죄를 보고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 망했던 것들을 히스기야까지 올라가 히스기야가 보니까 그 원인이 된 것도 있단 말이야. 그게 히스기야가 잘했는데 신령한 구원면에 들어가서 그만 더 교만해 갖고 그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야.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히스기야를 저는 좀 높여주고 싶어요. 이 시간에 히스기야도 그 정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3번교 교인들도 그 정도 믿음이 가져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정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예? 강의는 히스기야만한 믿음은 있겠지? 없어? 있어? 모르지. 두고 봅시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자, 민지도 히스기야 왕만한 믿음이 있냐? 아직은 없는 것 같아. 이제 만들어서 그 정도 되도록 하자. 이제 특별히.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도 이제 큰 믿음을 주려고 14년 동안은 평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됐어. 근데 14년 됐을 때 벌써 아수르가 쳐들어오네요. 그래가 미리 준비한다고 더 이 국방도 튼튼히 하고 그래 성도 수축하고 뭐 준비를 다 했네. 근데 그게 무의가 돼서 예루살렘 성만 남도록 다 이 성들이 함락이 돼 버렸네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서는 안 되겠다. 애국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강대국.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기도했겠지. 기도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성도 함락되고 저 성도 함락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럼 뭔가 마음에 다른 거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히스기야가 너무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딱 몰아붙인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신하들 보내서 한번 화친도 해보려니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또 보니 조건도 안 맞는 거야. 또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들어. 하나님 참 원망스러운 거야. 될 때. 김영희 씨,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헛일같이 다 안 돼. 그럼 마지막 그 희망까지도 다 무너져.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으니까 딱 돌아선 거야. 그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대답하지 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제 그 말이야. 하나님께 딱 돌아서는 거지. 그래서 자기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신복들하고 그다음에 또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또 제사장 전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딱 그 마음을 돌리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어요. 만약에 그럼 하나님께 딱 피난해 버렸으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뭐라고 했죠?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게 회개를 정말로 했으면은 뭐가 없어진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도리어 그 시온이 머리를 흔들었다. 도리어 아수르 왕을 불쌍히 조롱한 마음. 저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데 저 불쌍하다. 이렇게 될 정도의 담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치셨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내 마음이 두렵고 무섭지 않을 좀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 벌써 이렇게 같이 하시는 표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저기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죠? 예. 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열국에 전에 알던 히스기야가 다르게 아수르 나라를 그 그냥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전멸시켜 버렸으니까 얼마나 세계 열국에 막 엄청 존대하게 됐고 그때에 보면 부도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극단적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니까 더 높아진 거예요. 더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을 정도까지 모르고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더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사랑을 또 체험하게 된다고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준다고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내가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데 계속 어느 시기에 들어주시는 기도가 나오죠. 시편 40편 내가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힌 웅동이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거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거야. 계속 그러네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 약이 딱 차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저번에 또 모르는 기가 막힌 웅덩이는 요 중동 지방에 가면 물이 없는 웅덩이인데 이렇게 깊은 웅덩이 올라올 수가 없어. 그거 기가 막힌 웅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요셉이가 그 형이 집어 던진 웅덩이가 그런 웅덩이였거든요. 그럼 거기서 굶어 죽는 거야 보면은.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아무 해결책이 없는 깊은 수렁이라는 거는 어떤 데면 이렇게 헤어적거리면 더 빠져들어가는 거지. 더 내가 몸부림치면 더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 어떻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데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뭘 하면요? 주님이 앞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루 했다고 안 들어준다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으면은 언젠가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 같으면은 기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짧게 기도해서 되는 거는 짧은 그 역사가 있고 길게 기도해서 이루어진 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길게 기도하면은 더 긴 믿음으로 큰 역사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되는 거는 그만큼 짧은 역사만 작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한번 강의가 10편, 40편
1절 2절 한번 읽어봐라 크게.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웅덩이와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강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행복케 하셨도다. 네, 그래. 그렇게 하셨대. 기다리고 했더니 내 귀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죠? 기가 막히는데요. 이럴 때 지금 아마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한성 무너졌는데 기도 안 했겠어요? 분명히 기도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자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저는 이제 여기서 다니엘로 또 옮겨가 봅니다. 히스기야만 해도 좀 너무 길어갖고 다니엘 옮겨가는데, 다니엘은 히스기야는 근데 그래갖고 금방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그 속에 딱 보니까 이게 교만이 벌써 교만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셔가지고 그래서 병을 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게 벌써 기고만장해졌으니까 거기서 회개를 했어. 교만을 회개했어. 그러면서 교만을 회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어떻게 됐다 했죠? 그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재앙에 임했다 했잖아,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또 거기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또 회개하니까 그 재앙이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만 또 교만해갖고 어떻게 했어? 그 사자들이 왔을 때 그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무기고하고 보물고를 다 보여줬잖아. 보여준 거 다 끌려갈 거라고, 그죠? 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우리 이 히스기야도 그런 걸 통해서 소망의 깨끗한 거, 믿음의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더 힘썼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든지 뭐 욥이나 다니엘이나 또 다윗같이 그렇게 끌어갔으면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그런 소망의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이 그 정도만 했네요, 보니까. 근데 다니엘은 딱 보니까 히스기야하고 달라. 히스기야하고 다른 게 벌써 우리가 조상 탓하기 쉬운 다니엘이잖아요. 강의 같으면 조상 탓 안 하겠냐? 다니엘 같이? 응? 조상 탓 안 하고 조상들의 그 죄를 어떻게 자기가 도려 지고 회개했잖아요. 이래야 우리가 가게에서 오는 열조의 그 재앙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조상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그 죄를 같이 하나님 앞에 지면요, 조상의 그 3세대까지 오는 그게 끊어지고 나의 도로 1000대까지 복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조를 위해서, 그죠? 그래,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벌써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벌써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걸 믿고 그때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또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물어가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택하고 또 세상 축복을 포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가지고 또 더 높이고, 그죠?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 보면 그가 세상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포기하는 역사를 안 했습니다.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두 갈래길에서 뭘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했죠. 다니엘은 꼭 그렇죠. 예. 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본토 신자 아비를 떠나서 와가지고 가나안 베들레헴 갈 때 물질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물질을 따라서만 또 죄를 짓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때 거기서 죽을 뻔한 가정을 겪고 난 다음부터는 롯과 같이 올라서 큰 축복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그 축복이나 조건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순서를 계속 또 나가잖아요. 마지막 아들 이삭까지도 주를 앞에 내놓고, 그죠? 하나님을 택하는 순서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받은 축복에서 꼭 그 신령한 축복의 길로 꼭 성공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 당신을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더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게 오늘 다니엘이나 누구죠? 아브라함은 비슷한 순서를 아브라함은 실패 순서를 한번 기록을 해놨어. 그제 보니까 앞에. 근데 다니엘은 실패 순서는 없네요. 보니까 기록된 것 안에는. 이렇게 가면서 오늘 우리를 참 다윗의 그 시편 39편 7절까지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개국 이래 없어도 환란이 오는데 이때 생명수에 기록되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빛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는 예언서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인데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을 지혜 있는 자라. 예수님 같이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 소망으로 사는 자가 구원 얻게 되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 그 다른 사람들도 이 소망의 사람으로 찾고 구원하다 보면 내가 더 그런 사람으로 똑같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면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 정도만 합시다. 또 이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지견들 하려면 또 더 많이 있으니까 오늘 그 히스기야 또 히스기야에서 더 살아갖고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 그죠? 또 다니엘과 비슷한 길을 걷는 게 누구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우리가 최종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축복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그거를 내가 수단 방법으로 얻으려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같이 또 그런 방법을 똑같이 쓰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공부나 모든 면에 대해서. 두 번째는 또 축복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당연히 주님 것이니까 내놓으라고요. 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 영생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또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또 구원에 쓸 걸 또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축복은 계속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